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신하들에게 진리를 말하다가 갑자기 어떤 신하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뭐라냐면 코끼리를 한 마리 몰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맹인 여러 명을 불러 코끼리를 만져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장님들의 대답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가 만져본 것이 이게 바로 코끼리야 이러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의 그 상아 이 뿔 있잖아요. 뿔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무 같다, 신무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장님이 어디를 만지면 코끼리 귀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여러분 그 곡식을 켜는 키 있잖아요. 그런 키 이렇게 곡식 터는 거 그렇지. 키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님은 뭐를 만지면 머리를 만졌어요. 코끼리 머리를 만졌어. 그래서 내가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돌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코를 만진 사람은 뭐냐면 코를 만져보니까 이 코끼리 코가 절구같이 생겼더라. 커다란 게 뭔가 굴처럼 이렇게 코끼리 코를 만진 거지. 그래서 절구 공이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또 등을 만진 사람은 내가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평상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배를 만졌던 장님은 아니야 코끼리는 장독이하고 똑같아 이렇게. 마지막으로 꼬리를 만진 이 장님은 뭐냐면 코끼리는 새끼줄처럼 생겼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화는 뭐냐면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깊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한 사물을 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부분을 가지고 이게 전부야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에이구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그렇게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는 길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담당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누가 너는 왜 교회를 다니냐? 너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너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냐? 왜 가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물어볼 때에 만약에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나의 그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지 못하면은 글쎄 내가 왜 교회를 다닐까? 내가 왜 예배를 드릴까? 글쎄 나는 무엇을 믿는 거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요.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시지?
뭔가 막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고 뭔가 우리와는 좀 더 다른 아주 특별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아니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나보다 좀 더 특별하신 분, 나보다 좀 능력 많으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 거지? 왜? 너무나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너무나 커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 거야?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얻어야 돼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그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분명히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랬어요. 저물 때, 이제 저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셔요. 저편으로 가자. 지금 여기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큰 바다와 같은 넓은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쪽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하루 종일 내쫓고 이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면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피곤해요. 힘들죠. 집에 가서 얼른 쉬고 싶어요. 그쵸? 예수님도 그럴만 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지내는 것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병든 사람을 만나서 지내는 것하고는요, 굉장히 내가 쓰는 에너지가 굉장히 달라요.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줘요. 그런데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건요, 나의 좋은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쏟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좋은 에너지로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병든 사람을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뭐라 하냐면 제자들에게 야, 우리 저쪽 마을로 가자 그렇게. 저 마을로도 가자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쪽 편, 저 마을은 어떤 마을이길래 예수님이 그곳에 가자 그래요. 거기는 참 물이 흐르고 아주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온천이 나고 그래서 거기서 푹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가? 라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5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지금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건너간 그 건너편 마을은 바로 어떤 마을이냐면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은 이곳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초입에 있어요. 그 저쪽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면 내리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얼마나 그 정도가 심하냐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너무 힘이 세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요. 집에다가 이제 갖다 놓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 풀고서 어떻게 해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트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소리 지르거나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지속적으로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저쪽 편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해방시키고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쪽 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가로이 쉬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삶이 거듭나고 그의 삶이 치유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다시 살리게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이렇게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믿고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거기서 끝내지 말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나도 구원받아야 될 내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답게 살도록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우리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좀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순풍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순풍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태운 배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거라사인에 그 귀신 들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땅으로 가는데 3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순풍이 아니라요, 오히려 역풍이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호수는요, 그 주변에 큰 산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산 위에서 바람이 불어 닥치면 막 광풍이 되는 거야, 그게. 혹은 저 사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호수로 거쳐가지고 다시 산 쪽으로 가면 또 그때도 어때요? 큰 강풍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 배가 바로 저쪽 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큰 강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물결이 배에 부딪혀 막 그 배에 물결이 배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는지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밤중에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역풍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막 그런데 그 파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바람이 부딪히고 그래서 막 배에 막 물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자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고물은 뭐냐면 배의 앞편이 아니라 배의 뒤편이에요. 그럼 배 타보신 적 있죠? 꼭 배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해본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앞이 안전합니까? 뒤가 안전합니까? 앞이 안전하죠. 앞이 안전해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도요 이렇게 그 앞머리보다 뒷머리가 더 막 이렇게 배멀미가 많이 나요. 파도가 치면은 저 뒤가 더 출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막 지금 파도가 부딪히고 그래서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 배에 가득하게 돼서 잘못하면 이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뒤에서 배를 비워하지야 권히 주무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합니까?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은 막 물로 퍼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막 앞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고 제자들은 또 어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지식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을 헤쳐보려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해요? 헤쳐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뒷머리에 앉아가지고 아주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신이 없습니다. 이들이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죽게 됐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 뭐 하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깨우심에 깨어 다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큰 명령을 내리셔요. 아니 무슨 바람과 파도와 이런 게 무슨 인격체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바람을 그 파도를 치게 하는 그 바람을 꾸짖으신 거예요. 바람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요. 그렇게 난리를 치던 바람이요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쳤어요. 그래 제자들이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너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는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게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심히 두려워. 그 심히 두려운 게 바람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쳐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그 죽을 뻔한 것과는 다른 두려움이에요.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바람도 꾸짖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자연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슨 예수님이 자연을 주관하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연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비도 내려주시고 필요하시면 어떻게 가뭄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섬길 때에 바알, 그 농사의 신이 그들은 바알이라고 그랬어요. 바알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엘리야야 너 비 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안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엘리야에게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엘리야에게 뭐냐면 기도하라고 해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450대 1로 기도를 해요. 그들이 믿는 바알 농사의 신에게 아무리 제들을 올리고 막 옷을 찢고 막 난리를 쳐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참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3년만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는데 다시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의 심부름꾼, 젊은 심부름꾼이 있어요. 이 젊은 심부름꾼에게 뭐냐면 야 저기 가서 저 바닷가에 가서 구름이 떴나 안 떴나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야 가서 봐라 구름이 있나 없나. 한 점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를 몇 번? 7번을 합니다. 7번을요. 이걸 7번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횟수로 단순히 7번이 아니라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보냅니다. 그 심부름꾼 소년이 가서 보니까 저기 바닷가에 구름 한 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야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먹구름이 갑자기 다가오면서 어떻게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곳에 어떻게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명령을 하니까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불안에 떠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됐는데 예수님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온 이 풍랑은 성경에서 보면요. 풍랑은 세상의 풍파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풍랑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그때 그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응? 그렇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에 내가 평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풍파를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잠재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연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히 해주신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풍파를 만나고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인생의 풍파를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요.
내 삶의 가정에 혹시 내 개인의 어떤 일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막 허둥대지 않을 수 있어요. 막 불안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평정심을 찾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문제를 도와주실 거라고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조봉남 집사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코로나 확진자였었습니다. 지금은 회복을 했지만, 그죠? 다 코로나 다 걸렸어요. 하나님 우리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2년 동안은 그래도 걸리지 않았어. 그게 감사하죠. 왜냐면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코로나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 코로나로 많이 감기 정도의 수준으로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걸리고 우리 노 집사님도 걸리고 민수도 또 걸리고 우리 성혁이와 은혜는 먼저 걸려서 회복을 하고, 그런데 제가 코로나 양성 판정이라고 딱 그러는 순간에 걱정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코로나가 걸렸다고 한다면 그분만 격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이렇게 코로나가 걸렸으니까 올 수덕인 거야, 교회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일을. 그래서 제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애들도 계속 오고 있고 우리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이러는데 제가 코로나가 걸리고 나니까는 다 스톱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떡하지? 참 이러다가 우리 신앙도 다 까먹는 거 아닌가 이런 약간은 제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제 자신을 봤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서 저는 다시 주님을 바라봤어요. 오늘 말씀에 정말 이 풍파가 막 닥쳐오니까 막 허둥대면서 두려워 떨고 죽을까봐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 같더라고요. 나도 저런 모습이구나. 지금 코로나가 뭐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가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더 걱정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 풍랑이 들이닥칠 때 그 배 안에 예수님 다 아셔요. 그 상황을.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 알 수 있느냐.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을 겪어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구나. 아니네. 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렇게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게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형편과 또 내 삶의 그 문제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겠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이미 아시고 이미 내 삶의 한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왜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했습니까? 이미 함께 계신 주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풍파를 확실하게 잠재우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요. 이미 내 삶의 어려운 거, 힘든 거, 연약한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셔.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그게 문제지.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세상의 풍파가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겪어야 되는데 어떻게 겪어내느냐? 주님과 함께 겪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도 우리 삶의 풍파를 잠재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더 알아가고 이런 예수님을 더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주님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절망 중에 있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그 풍파와 그 모든 것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내 삶 한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지혜와 힘을 가지고 주님 세상의 풍파를 잠재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주님 감사하며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